한 교회도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독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 그립죠? 네. 너무 외로운 찬양대에 서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속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창시한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성공한 4,043명 이분들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 그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밖에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은 뭐냐? 성공과 학벌은 상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철학이 뭐냐? 한 가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았어요. 여기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저기에 기웃기웃하지 않았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철학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올인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철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민족적이고 정말 국가적인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민족이, 온 나라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간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 금식을 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613가지의 율법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뭐 십계명도 그렇지만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긍정적 명령이 있고 부정적 명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 명령은, 부정 명령은 365개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365개인데 그 365개는 1년 365일을 기초로 해서 그걸 만들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은 몇 개냐? 248개. 근데 248개는 어디서 근거했느냐? 사람의 이 뼈 조각,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조각이 모두 248개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뼈 조각과 그걸 기초로 해서 248개의 그런 긍정명령을 거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그 많은 계명들을 그렇게 두고서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입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 중에서 그 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사 아닙니까? 율법사.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한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였다 하면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 이것이 자기들도 궁금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거 크다,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 서기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31절에 둘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받는 데도 있어서 또 사랑을 주는 것에도 있어서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은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가장 큰 계명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는 계명입니다. 아멘. 둘째는 이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할 텐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그 방법이 뭐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뭐냐? 인격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 이거는요, 너 자신을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느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순교자적인 사랑입니다. 순교자적인 사랑. 사랑은 이런 진실한 사랑은 순교자적인 이런 자세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그랬어요. 뜻. 여러분, 이 뜻은요,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내용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이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 최고의 물리적 노력을 겸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네 환경을 다 주님에게 드리면서까지 사랑하라. 그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건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기초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 없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지었는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기초가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것은 가치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젊은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서로 자기 애인을 향해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최고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누구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내 콩깍지가 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 그렇지만 요거 콩깍지 벗어져 봐요. 조금만 지내봐요. 허물투성이고 결점투성입니다. 지금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허물투성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볼 거 없어요. 내 인생은 최고가 우리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악 덩어리인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그 이하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전세방에 지하방에 전전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돈을 모아서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들어가서 딱 보고 우리 집 최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파트 지금 들어가서 살 때에 예전에 사는 집보다는 훨씬 좋겠지. 그러나 조금만 살아봐요. 조금 지나면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에 비하면 또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살아봐.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 여러분, 그 아파트가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그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이 첫째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지켜야 될 첫째. 여러분, 여기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너무 제목이 길어질까봐 뺐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첫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건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가 장소를 옮겨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최고가 있었어요. 첫째가 있었어요. 첫째가. 첫째를 지키고 살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사를 해도 늘 첫째는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첫째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첫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째가 무너지면 내 인생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이웃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웃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 없이 이웃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약해. 이웃에 비하면. 이웃은 그냥 만나고 먹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즐겁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인색해. 마음이 없어. 마음 억지로 해.
이런 사람은요, 첫째 없이 둘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막 뜨겁게 고백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때는 첫째 없이 둘째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첫째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되는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사랑을 힘써야 되느냐?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그저 연인들이 서로 연애 편지 쓰고 그저 이렇게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그런 감상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주 치열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왜 치열하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밥만 먹고 사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최고의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로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옆으로는 사람들의 사랑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 있나요?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 없이 사랑의 본질이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 가까이로 가야 됩니다. 내 몸을 좀 밝히 보려면, 내 주변을 밝히 보려면 내가 불빛 있는 촛불이나 전기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밝히 볼 수도 없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얻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본체여 본질이신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양분을 받고 자본을 받아서, 사랑의 자본을 받아서 이 자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들끼리, 하나님 없는 인간들끼리 모인 사람들과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찌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베푸세요. 베풀면요,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점점 인생이 죽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숟갈 한 숟갈을 딱 뜰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숟갈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가꾸면서
또 공장에서는 비료를 만들어서 됩니다. 그거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이 가을이 되면 또 농부들이 또 수확에 그런 희생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거 정미소에 가서 다 방아를 쪄가지고 그 시골에서 다 서울로 또 운반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중간에서 팔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남편이 그렇게 뼈 빠지게 노동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그걸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서 어머님이 그거 다 씻어가지고 밥을 해주는 희생이 있어야 그래서 비로소 그 결과가 한 숟가락이 내 입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먹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먹고 사는지 몰라요.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밥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의미 없이 처먹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숟가락이 내게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무엇을 해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항상 기뻐하고 싶지 말고 기도하면서 검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검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 유학 가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유학을 갔어도 그 유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유학에 실패해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여러분 중도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응? 자기를 특별히 어떻게 막 그 해외에서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해외에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도움을 받을 길은 이 국내에 있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유학이 잘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요. 대체적으로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그냥 몸을 마음대로 굴리거나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잘 모르지 그걸. 그래서 그냥 영어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나 보다 그러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길을 걸어가느냐? 부모가 한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자녀에게 첫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첫째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많은 돈을 대지 못하고 공부를 많이 못 시켰다 할지라도 첫째를 분명하게 가르치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물론 부인이 4씩이나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를 하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 화합이 안 돼. 결국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팔리는 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때에도 이 요셉은요 첫째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한 것은 잘못했지만은 정말 잘한 거 하나가 뭐예요? 그 요셉에게 첫째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 그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막 살면 누가 뭐라 그래? 내 맘대로지.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첫째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첫째를 놓지 않아요.
미국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들어가가지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곳에서도 첫째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에 첫째를 놓지 않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건 뭐냐? 내가 첫째가 되어진 그 위치에서도 그 첫째를 놓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건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거의 첫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응? 왕도 타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먹는 거하고 와이프만 빼고 네가 첫째야, 네가 첫째.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권력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첫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첫째가 변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 첫째가 바뀌어 있어, 그 성도. 그럼 망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다른 면에서 어떻게 자기 것을 지키고 더 많이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첫째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미국의 백화점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도 예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존 워너메이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예진이가 지금 뭘 열심히 쓰고 있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백화점을 창시해서 그렇게 백화점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 좀 우정국 최신부 장관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카, 나는 지금 저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관 맡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회학교 교사하지 않아요? 교사를 쉬면 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한 몇 년 그냥 푹 쉬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아마 그거 톱석 받을걸?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려면 그 최신부 장관 하면 얼마나 거기 시간도 뺏기고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얘 대통령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신부 장관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몇 년간인 거예요, 지금, 여기. 5년간 그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 5년 동안요,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동안 교회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학교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있잖아요, 첫째가.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뭔지 분명하잖아요. 정말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에게 첫째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둘째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서기관에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이 깨닫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서기관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가치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1가치는요 제사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가 절대적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연중무휴로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를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제사를 한번 드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한 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물론 예배는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라든가 마음을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이것을 살아내야 진짜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이 형식적인 예배 한번 딱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이 성전 안 밖에다가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만들어, 시장을. 그래가지고 그 시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편취를 하고 말이죠. 물질적인 그런 자기의 욕심을 채웠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서기관이 그런 모습을 몰랐을까요? 서기관인데 왜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대답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일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들은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사를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도 사실은 다 응답칭찬 아닙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뭐라고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보다도 더 낫다. 그것이 우선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대답을 다시 해줍니다. 그게 뭐냐? 33절과 같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걸 덧입는 자만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 중에 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첫째가 있습니까?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첫째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첫째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웃입니까? 물론 이웃과 하나님은 또 결부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이웃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입니까? 이웃입니까? 첫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고 오늘 첫째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